확장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비유로 4장에 보면은 비유로 쭉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4장 10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를 대하여 물으니,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뒤에 보면은 4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하여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는 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이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말씀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데, 그 받아들인 사람 모양이 네 모양이더라. 하나는 말씀을 받고 금방 없어져버리고, 또 말씀을 받을 때 어느 정도 잘하다가 다시 시들어버리고, 또 아예 말씀이 아예 잘하려고 무지 노력을 하나 아예 그 말씀이 잘하지 못하더라. 그리고 어떤 말씀은 그 말씀이 아주 튼실하게 잘 잘하더라. 이 네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첫 번째 말씀을 받자마자 없어져 버린 것은, 말씀이 깨닫기도 전에 떨어지자마자 사단이 와서 방해를 해서 아예 먹을 수 없도록 새가 와서 길가에서 저 먹어버리듯이 이렇게 말씀이 도둑질 당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이 자라되 갓이 너무 얕은데 바위 위에 같은 게 약간 흙이 있어서 잠깐 썩은 컸으나 금방 밑에가 바위다 보니 수분도 없고 영양도 없고 올라오다 그냥 말라버리고, 세 번째는 말씀이 가시던 풀에서 자라기는 자라나 그 음지에서 자라나서 막 뚫고 가시를 뚫고 나오는데 햇빛이 쬐면은 그 음지에서는 사실은 말라거나 아니면 뚫고 못 나와요, 항상.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교회를 다니는 맨날 머릿속에가 세상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 남편, 아내 걱정, 뭐 정치 걱정, 이웃집 왜 걔가 수컷만 생활해 놨을까? 뭐 별 걱정을 다 하는 그 세상 재리로 인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이들. 마지막에 그 옥토에 떨어진 것은 아주 그 좋은 영양분과 수분을 받고 쭉 잘 자라는 이런.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보시니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바다가 나옵니다. 이 마가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그 의도가 무엇일까? 제가 한번 그 깊이를 한번 봤더니 35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어서 이제 그 갈릴리 바다 쪽에서 말씀을 전하고 다시 배를 타고 돌아야 되니까 호수가 워낙 크니까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할 정도로 크니까 이스라엘 그 땅덩어리 비하면 크다고 말이죠. 이를테면 바이카 호수도 거의 바다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돌아가려면 이렇게 힘드니까 여기서 이렇게 물질러서 배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날이 저물었다. 저물었는데 밤에 이렇게 돌아가려면 힘드니 배를 타고 직선으로 좀 빨리 가요.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여기 고물에 주무시는 말은 갑판이 있고 고물이라는 것은 배에 보면 약간 이렇게 낚시 가면은 조그만 낚싯배 안에가 엔진도 있고 잠깐 뭐 이렇게 넣는 창고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안에 사람이 하나 정도 누울 정도 있는 보통 약 한 2톤 3톤 정도만 돼도 조그만 낚싯배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잠깐 쉬고 계시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다 보니 물이 찰싹거리고 배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주님을 깨웁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뭐 죽을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말 그대로 저기 무슨 인도양도 아니고 대서양도 아닌데 호수에서 무슨 바람이 불어서 배가 뒤집어져서 죽겠느냐 그런 깊은 말은 아니지만 뭐라고 말씀입니까? 그래서 일단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40절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또 너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더라고 신한 고백까지 했고 우리가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그리고 귀머리가 귀가 열리고 이러한 일들을 너희 보지 못했느냐 근데 하물며 내가 너희 배 안에 있는데 죽으면 같이 죽지 너희만 죽겠느냐 여러 긴 말이 없지만 너희들이 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내가 예를 들어서 저 이 길로 가면은 집이 나온다라고 했으면 자녀들은 조그만 자녀들은 따라가죠. 설령 아빠가 길이 잘못돼도 근데 아빠 정말 이 길이 집에 가는 게 맞아? 이렇게 캄캄한데 길이 잘못되면 우리 밤에 이 겨울에 춥잖아 얼 춥잖아 계속 말하면 아빠가 굉장히 좀 난감하겠죠. 근데 얘들은 그것도 묻지 않잖아요. 이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시되 이 어린아이 같지 않냐면 누구든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어린이들의 순진함도 있지만은 또 어린이들이 순종하는 게 굉장히 있거든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모든 관습에는 그 애들은 부모 말씀 100% 순종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 앞에서 무릎 탁 꿇고 이렇게 말씀도 듣고 어쩌면 식사할 때도 무릎 꿇으면 할아버지가 편히 앉아라 이렇게 하면은 자세 편히 할 정도로 아주 엄한 유교 집안에서는 더욱 강했죠. 네. 그래 보면 어린아이는 순전함과 순종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셨죠. 근데 여기 보면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에게 꾸짖으시고 바람에게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또 잠잠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고 왜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먼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왜 비유로 가르치시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막 해석을 해줄까? 그 전에 보면 2장 3장에 보면은 안식일의 3장에 가면은 병을 고쳤어요. 병을 고치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어떠냐면 밥을 주일날은 팔지 않습니다. 거기 이스라엘 가서 호텔에서 자면 딱 주일이 걸리면 난감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식사를 미리서 다 준비를 해놓고 그런데 밖에 나가면은 그 이방인들이 파는 가게가 지금은 있지만 옛날에는 거의 한 20여 년 전에 굉장히 난감했다더라고. 아예 막 상점들이 다 문 닫아버리고 그럼 미리서 고지를 한 다음에 토요일날 내일은 저희들이 장사를 하지 않으니 미리서 내일 먹을 것을 많이 준비하세요. 새끼 것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많이 그래도 개방이 돼서 근데 하물며 2000년 전에 어디 가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를 고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물며 엘리베이터도 그날 작동 안 합니다. 걸어서 호텔로 다니는데 이거 안식일 날 사람 이 아픈 사람을 고쳐버렸다. 이것은 엄청난 반항인 거죠. 여기 보면은 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이 이르되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묻습니다. 근데 그들이 잠잠합니다. 예, 그들도 말을 해서는 자기들도 약점이 잡히니까 잠잠하게 하겠습니다. 속으로. 우리가 보통 어떤 난감할 때는 입을 다물죠.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떤 말을 해야 하나, 이렇게 하면서 그 난감한 상황들을 벗어나려고 좀 하는 거죠. 네. 여기도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5절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내밀면 그 손이 회복되라. 고치시되 그냥 무작정 고친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전에도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미 이때는 첫 번째 안식이 아니니까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밀밭길을 걸어가다가 밀이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니까 밀을 하나 떠서 이렇게 막 비비면 끝을 넣어 불어서 이렇게 간식처럼 이렇게 먹죠. 그걸 먹는 것을 보고 딴지를 또 걸었죠. 당신의 제자들은 이 거룩한 안식일에 수수한 걸 갖다 이 말이죠. 왜 밀을 떠서 그걸 먹냐? 그것은 밥도 미리서 토요일날 다 해서 차례만 먹는데 그건 생산행위 아니냐? 밀을 떠서 비벼서 까불러서 먹는 거.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딴지를 걸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또 그때도 병든 자를 고쳤는데 오늘 보니까 그렇게 자 너희들이 지난번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지난번에도 안식일이 너희들이 딴지를 걸었는데 오늘도 안식일이다. 자 그러면은 자 악한 일을 행하는 것과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또 병든 자를 고치는 것과 고치지 않는 것,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악한 일을 이 모든 부분들이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안식일날 이 사람들이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손에 병이 나으라 해서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분명히 또 딴 일을 그럴 것이다 아시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너희들이 이제껏 지켜왔던 그런 규례와 관습과 또 율법적 즉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왔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즉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즉 성령 시대가 되면은 그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 다음에 내 이웃에 대한 사랑 이 제1의 계명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제1의 계명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은 그것은 모든 율법을 같이 율법과 같이 때로는 율법을 뛰어넘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그 율법을 거룩한 것으로 봐주겠다는 그러한 어떤 폭넓은 해석이죠. 이러한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설이 있죠. 우리 이번에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무엇입니까? 판례를 딱 거기서 판결해버리면 그 판례는 하나의 법률처럼 관습법처럼 돼가지고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지만 불문법이 성문법이 되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판례주의예요. 바로 이제껏 유대인들이 거의 4,0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지금 무너진 거죠. 그건 엄청난 것이죠. 지금도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이 당시 2000년 전 같으면 서리빨이 성성하겠죠. 예수님께서 그런 줄 알면서도 묻잖아요. 물으면서 병을 고칩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그러니까 결국 뭐 예수님께서는 안식이라는 선을 행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것이며 선한 일이며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해서는 일이라면 해도 된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면서 깨달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자꾸 딴지를 걸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로 말하면 파파라치예요. 사진 찍고 증거가 계속 찍고 녹취해놓고 예수님 다 아시면서 마음속으로 그들을 보고 한탄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너희를 품으려고 했으나 너희들은 왜 그렇게 비틀어져 가지고 왜 그렇게 딴지를 걸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직접 임했지 않느냐. 말씀이 직접 말로 책으로 구약으로 아무리 너희들에게 해도 말귀를 못 알아보니 말이 내가 이 육체에 너희들의 몸을 입어갖고 와서 내 행동으로 보여주고 내 행동으로 말을 해도 그렇게 못 알아듣냐. 도대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처럼 이렇게 책으로 읽고 외우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핵심이다. 너희들이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무슨 의미가 있겠냐. 지금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바다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바다의 자연을 갖다 다스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이 속에는 성경은 항상 이중 삼중적인 함의가 돼 있어요. 그 계속 뜻을 음미하고 또 그 뜻에 대해서 성령께 구하고는 그 단어 하나 속에서도 많은 의미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우침을 주는 많은 비유들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30절, 33절 4절에 왜 제자들에게만 비유라고 말씀하시고 그 대중들 앞에서는 말씀하지 않고 12제자들에게만 이렇게 해석해 주셨을까? 바로 우리가 이 말이 있어요. 쇠기에 경읽기. 쇠란 말은 어조사 을을 서우기에 경읽기 그 말이에요. 줄여서 쇠기에 경읽기겠죠. 이 쇠기에 경읽기죠. 저들에게 말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할 뿐더러 말을 해도 설령 의미를 알아도 고집이 싫어가지고 그건 절대 인정 못해 이렇게 해버릴 것이니 아예 그럴 필요가 없다.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6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7장 마태복음에는 1절부터 비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을 비판하는 자들이 바로 이 유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막 파파라치처럼 사진 찍어서 증거를 내고 녹취를 해서 증거를 하고 그러듯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안식일날 병을 고쳐 이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야. 또 죄상을 이제 앞으로 죄를 짓지 말아라. 아니 병만 고치는데 저가 죄까지 살 권리가 있어? 목수의 아들이? 이것도 문제. 이것도 성령의 관계. 이렇게 적으면서 됩니다. 그걸 보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비판한 것 너가 또 비판을 받는다. 바로 그들은 예수님께 바로 나오잖아요. 이 악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본보를 했습니까? 네 눈 속에 있는 티, 네 눈 속에는 들보가 들어있는데 너는 상대 눈 속에 티가 들었다고 계속 떠들어대냐? 네 눈 속에 대들보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 비판한 자들 그러면서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구이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뺄 것이다. 즉 예수님에게 딴지를 걸고 메시아이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정말 이 세상에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잠시 3년 뒤면 십자가에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답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하니까 염려하라. 아멘. 이것은 바로 여기서 개와 돼지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진주가 말씀이고 또 진주가 말씀의 본체이신 이
현현하신 세상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신데 그 진주를 몰라보고 또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 알아듣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틈을 잡을까 트기만 잡을까 따라다니는 저들에게 무슨 진주를 무슨 이 보석과 같은 복음을 저들에게 줘봐야 의미가 없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도 가끔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 묻습니다. 자, 이 세금을 묻습니다. 그들이 그럼 줬소 라비요. 당신이 그렇게 현명하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더라면 묻겠소. 그럼 우리가 지금 일제 시대로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일제 치하가 있는데 일제 치하 일제 일본에게 세금을 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이렇게 묻습니다. 백범 김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백범 김구는 낼 필요 없다. 우리는 자주 대한민국인데 어찌 자주 대한민국이 불법으로 침략한 일본군에게 세금을 낼 수가 있냐? 이제 이렇게 말했겠죠. 그럼 군중들은 와 했으나 일본의 앞잡이들은 그것을 잡고 고발했겠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또 물었죠. 그렇게 물었죠. 로마에게 가이사에게 로마 가이사 세금을 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안 하시죠. 몰라고 투입자고요. 만약에 내라 그러면 저는 우리 유대 민족의 지도자가 아니다. 어찌 저 로마에 우리를 침략한 자들에게 세금을 내라 이렇게 군중들에게 가서 이야기할 것이고 세금을 내라 그러면 내지 마라 그러면 로마에 가서 저 예수가 로마에게 세금 내지 말았다. 또 이렇게 해서 이쪽 저쪽 다 걸리는 상황이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먼저 답변을 해봐라. 그러니까 그들이 답변을 못하죠. 안 하죠. 서로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동전에 누구 그림이 그려져 있느냐? 예, 그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로마의 황제가. 그러면 로마 황제가 그린 것은 로마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내리고자 이렇게 하시면서 그 난처한 상황들을 피해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해도 그들이 또 답변을 안 하고 예수님께서도 이러죠. 나도 답변을 안 하겠다. 너희들이 말 안 하니 또 이렇게 하시면서 이 상황들이 아주 복잡 미묘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여야가 뭐 1번 이재명, 2번 김문수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질문을 하지만 그 보세요. 어려운 말을 회피해 가잖아요. 아니 왜 본질을 놔두고 왜 회피해 가냐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들어보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돌아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가리켜 개와 돼지로 보고 이 진주는 말씀으로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는 이 말씀을 저도 이해를 해도 지키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을 트기만 잡다 보니 그 말씀이 10년 동안 아까 그랬죠. 이 말씀이 네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아예 땅에 길가에 뿌려져서 바로 사탄이 새가 와서 먹어버렸기 때문에 싹도 트지 못하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것은 새 먹이로 가는 거죠. 바로 이들이 새 먹이처럼 아무리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하고 비유로 말씀해도 천국은 저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면서 그 많은 복음들을 이야기해도 저들은 듣지도 않고 들어도 깨달아도 지키지도 않고 받지도 않기 때문에 그 유대의 지도자들과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심령이 가난한 당시의 일반 민중 백성들과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상황을 지금 말씀의 비유로 마가복음에서는 말씀하시고 바로 제자들에게만 비유를 설명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배를 타고 가시면서 주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다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 이 세상 우리가 보통 그러죠. 뭐 이 풍긴 세상. 또 우리 찬송에도 그 철썩거리는 파도를 보고 아예 말을 하지도 않는다. 창파에 배 띄워 다
다가와라. 다가오면 또 상황이 틀린다. 승리할 수 있다. 그 미지 세계지만 갈 수 있다. 너무 무서워하지 마라. 그 뭡니까? 이 세상을 즉 두려워하는 이 세상의 정치 권력과 혹은 재정의 권력과 때로는 인본주의적 권력과 또는 이데올로기, 철학, 관습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여러분들 짓누를 때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 집안의 부모님, 때로는 지방의 형 누나가 혹은 또 때로는 자녀들이 나만 보면 돈 달라고 하는데 죽겠다.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이 세상에 정말 질무로 기쁨과 행복과 또 스위트홈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너무나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바다입니다. 세상. 예수님께서는 이 바다 그리고 바람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바다로 보고 이 가정을 바다로 보고 또 이 광주시를 우리 호남을 이게 무슨 호남이니 뭐 경북이 TK니 BK니 호남이니 이 모든 서울대 출신이 조대 출신 뭐 출신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작은 파도로 엄청난 또 이 세대 그냥 풍족 우리 보면은 어렸을 때 나팔바지 때가 있다가 단꼬바지 때가 있다 일자바지 때가 있다 옷도 모든 풍조가 시대와 상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이 세상에 모든 요즘 이제 뭐 옛날에 N세대 하다가 요즘은 MZ세대 X세대 뭐 이렇게 이 커가는 청소년 세대들 청년 세대들도 계속 그 풍조가 달라요. 부모의 말도 안 듣고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네가 판단하고 네가 내린 결정이 최고다. 그 어느 누구도 네가 판단하고 내린 결정을 어가할 자가 없다. 부모도 한 3번 그러면 연락을 해요.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고 선생님을 가서 만나서 그래도 안 되면 내가 너를 상담 그 선생님에게 또 인계를 하고 또 인권위원회에 인계를 하고 그래서 안 되면 너를 독립을 해서 너를 다른 어떤 독립적인 숙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지금 세상 풍조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세상의 바다 거기에서 바람 풍조죠 풍조. 이 풍조에 밀려서 이 복음을 듣기는 들었으나 또 나를 따르나 이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두려워서 나를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꾸짖는 거예요.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그리고 고요할지어다 이렇게 했을 때 바다와 물결이 잠잠해지고 바람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제자를 그럽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것은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어찌 보면 잠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약간 좀 흔들릴 뿐이지. 뭐 멀미까지 하겠어요? 그 어차피 호수인데 지나가죠. 그런데 그것을 명령하면서 멈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또 이 세상을 구속사를 타에 하나님과 설계되셨고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먹지 말라는 것이 깨질 것이다. 깨졌을 때 그 인간에게 주었던 자유의지 때문에 그들이 고통받는데 그들을 어떻게 구원을 해서 그들을 다시 내 나라 천국으로 다시 데려올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그들을 하나님과 그 창조된 인간 그 긴밀한 관계를 깨뜨려버린 그 대적자 사탄 마귀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설계되어지고 실행되어지고 그리고 완성시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것은 불과 100년입니다. 나그네와 코르민처럼 자꾸가 나타같이 사는 이 세상 100년의 시간이 긴 것 같지만은 이 먼지만도 셀 수 없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불교에서도 말하죠. 억겁의 인생입니다. 억겁. 한 겁이 무슨 세월 시간을 어떻게 따지냐면 1kg 된 바위 덩어리를
비단으로 문지르는 것이 아니고 그럼 자꾸 가만 돌아 계속 돌면은 그래서 1km짜리 큰 그 직경 1km 되는 바위가 없어지는 때가 이를 그거라고 해요. 그러면 100개의 바위를 그렇게 비단이 쉽게 말하면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 그냥 무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수학으로 말하면 이 무한 표시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하물며 인생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불교에서도 우리는 역으로 표현을 하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영원한 삶이라고. 영원한 삶. 우리 계시록 21장 1절부터 우리 나스모 성경은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 성경. 우리 훔쳤거든요.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빨간 책 제일 뒤에 봐봐. 그게 제일 끝에 420페이지 뒤에. 다음에 20페이지 보면 21을 써져 있어. 21장. 그래 1절부터 3절까지. 1절이요? 1절부터 3절. 21을 써있잖아.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께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니. 아멘. 네. 바로 이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천국의 모습. 거기서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또 애통하는 것도 없고 거기서는 행복만 있는데 그 행복을 우리가 그 천국을 그 표현하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단어들을 쏟아놓지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행복. 그곳에는 하나님이 사는 것. 그곳에는 뭐 아픔이 없는 것. 어떻게 써도 천국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의 이 만들어놓은 글씨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그냥 영으로 통으로 이해는 못 되죠. 그럼 통으로 이해했으면 설명을 잊어버렸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년 내에 그 이야기를 하기도 어떻게 막 그렇게 그거 있잖아 이렇게 하다가 말아본 거예요. 왜? 표현할 방법이 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식의 단어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 언어를 다 합쳐서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거여하라. 우리는 주님께서도 아까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투입잡기에서 말을 물어볼 때 네가 먼저 말해봐라. 얻어왔어. 나도 안 할란다. 이렇게 했잖아요.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잡혀가지고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그 다음에 저들이 너를 이렇게 죽이려고 너를 갖다 집어넣으려고 너를 피해를 주려고 너를 난치하게 하려고 엄청나게 저렇게 아우성이고 떼거지로 돌려서 날리는데 도대체 어떻게 일이냐? 그냥 묻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왜? 그걸 설명해도 그는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또 말해봐야 답도 없고 또 그는 힘도 없고 왜? 그는 이미 저 유대인에게 책 잡기 싫어서 저들이 또 밀란이 일어나서 막 데모해볼까봐 이미 마음이 두려워 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아시기 때문에 말을 필요 안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님께서 이 세상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오늘도 우리 최강사가 오는데 3번이 누구죠? 이름이?
권영국 씨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이거 교회 가는데 쓸데없는 정치학이라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전부 다 대꾸를 하나 보면 누가 본인이 다 아까 말했어. 개나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막 모르니까 막 밟고 막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보면 상하고 깨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진주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당신의 제자될 수도 있고 또 귀한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악하고 이미 대적하기로 이미 넘어뜨리기로 이미 난치하게 작정을 하면서 질문하고 그럴 때 항상 그들 보고 성질이 그만 우리 나승호 성도나 나 같으면 바로 말해가지고 항상 소리를 부르는 경우가 많죠. 근데 조금 잠잠하게 특별히 종교적인 것, 특별히 이념적인 것, 또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잠잠하면서 듣고 답을 바로 할 필요가 없겠죠. 조금 들으면서 이제 우리는 주님 이렇게 어떻게 답해야 됩니까? 우리 성경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너희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또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할 때가 온다. 북한에 가면은 5 담당자라고 있죠. 그래서 그 때로는 얘들한테 네가 아빠가 밤에 혹시 성경 공부, 찬송 그런 거 들으면 바로 말해요. 그러면 너에게 큰 상을 준다. 우리 아빠가 터치잖아. 걱정이 말고 너도 네 아빠는 못하게 하기만 하면 되고 너는 큰 상을 받는다. 그리고 이웃집에 그렇게 합니다. 너는 이 5집을 관장을 해서 저 집이 잘 이렇게 당에 충성하는가 보든 그런 거 잘 기록하겠다. 서로에 감시하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잠잠하라 보여라. 이 세상을 이렇게 만만치가 않다.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아우성치고 있는 세상이다. 너희들은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치적인 이야기인데 절대 끼어들지 말고 종교적 논쟁에도 끼어들 필요 없습니다. 왜? 예수님도 논쟁을 안 하잖아요. 당시에 같은 자기 유대교의 어찌 보면 선배들이죠. 서기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그런데도 논쟁을 피합니다. 항상 피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세상에서는 잠잠하시오. 그거 조용히 하시오. 딱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탄들이 사람을 입을 빌려서 비난합니다. 오늘 술집에 누가 만나서 갔는데 그냥 갔더니 술 먹은 취한 사람이 생긴 것이 기생 오래가 생겼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화가 나가지고 이제 싸우면 되겠어요. 그때는 마음속으로 주님, 제가 지금 술이 취해서 세상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저 속에 어떤 슬픔이 있는지 분노가 있는지 모르나 주님 저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되죠. 거기서 같이 데리고 가면 또 결국은 손에 난 것은 아까 말한 돼지하고 귀한 우리 선도 가서 싸우면 돼지는 어차피 돼지 똥 묻었는데 우리 옷만 버린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바다, 세상의 바다에 바람은 어디서 바람이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람이 향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대가 어떻게 변할지 지금 이 정치가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 어떻게 이 종교적 문제들을 우리를 억압을 하게 우리로 하여금 곤욕스럽게 할지 앞으로 또 다음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어느 대통령이 어떻게 전도를 또 못하게 할지 또 예배를 이웃집에 드리지 않게 문 닫고 조용히 하시오. 가정예배는 드리지 마시오. 이런 날이 언제 올지 이 세대의 풍조의 바람은 어떻게 불지 어디로서 어떻게 할지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의 풍조는 계속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얼가망하는 시대로 갈 것이다. 그건 성경에 나와 있다. 좋은 것이면은 계속 경멸해야 되겠죠. 근데 이 세상들은 우리는 좋으나 사단 마귀는 싫어합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어떻습니까?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고속도로를 합니다. 서울서 내려올 때는 막 편도 8차선으로 가다가 6차선으로 줄다가 호남선을 들으면 편도 2차선으로 줄다가 마을 앞에 가면 편도 2차선으로 줄다가 마을 앞에 가면 차 안 다니고 자전거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걸어가야 되는 그런 천국길은 갈수록 좁은 길이기 때문에 진리의 길은 좁고 협착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세상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런 때로는 사단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빨리 나가! 조용히 하고 빨리 안 나가! 이 사탄의 귀신. 그러면서 고함을 지르고 또는 매몰차게 해야지 나갑니다. 좀 나가주시겠습니까? 좀 나가실 것인데 주님 좀 어떻게 이게 아니고 빨리 나가! 잠잠하고 빨리 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들이 떠나가는 소리가 보잖아요. 이 세상은 바로 주님처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세상은 주님처럼 이 세상의 바다를 향해서 선포하며 외치며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말씀의 권능이 나가서 우리는 그 어둠들을 헤쳐내고 또 어려운 난관들을 통과하고 그리고 고요한 저 주님의 나라로 영원한 나라 천국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